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우선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 위에 그 펼쳐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에 의해서 복음 전할 내용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주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현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당하면서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을 그 전하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이 섭리를 살피면서 참으로 복음 전파는 인간의 어떤 의지결단이나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주변의 모든 그 배경들을 합력하여 승리해 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오늘날도 너무도 방불하게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언약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이며 진정한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그저 사도 바울의 어떤 치열한 복음 역사 사건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들어오시고 지금 준비시키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 우리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계속 전개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얼마나 위험과 고비의 순간에 지금 당도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미 죽기로 각오했고 죽음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나는 들러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현상을 보면은 바울이 겪어가는 그 시련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항변을 하면서 계속 지금 지금 사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의 그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한 대로 모세가 이미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 갖고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족속들,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하는 아주 강팍하고 거인들입니다. 덩치들이. 그런 그 대적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 그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해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처럼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와 그 새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지금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바울을 죽여서 그 복음 전파의 역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도전의 세력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되는 건 뭐 우리 인간적 배짱으로 담대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언제나 있고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취,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유일한 그 힘입니다. 자, 그런 약속을 듣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리샘의 23장 12절에는 이제 가이사라라는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도시로 바울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 과정인데 어떻게 그 바울을 박해하고 들어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15절.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통 그 어슴푸레한 박해가 아니라 아예 바울의 생존 자체를, 바울이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었는데 동맹을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아주 죽음의 동맹이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치 동맹을 지금 했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결사적인 이 동맹을 합니까? 참 무서운 박해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당한 그 핍박의 그 과정이 이 만만치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14절 보십시오. 계속.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동맹한 40인들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음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이기로 이제 맹세한 사람인데 바울한테 가서 천부장이 바울을 옆에서 바울이 그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잠시 그 보호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공회로 산헤드린 공회, 그 종교회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 유대 그 지도자들,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데리고 와서, 바울을 그 신문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40명이 아주 죽기로 각오를 하고, 이때 죽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비복음을 위해서, 그 반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인 거지요. 이렇게 사단들이 준동하고 아주 동맹까지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여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데려오면 가까이 오기 전에 아주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죠. 참 이게 복음이 그 전파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은 참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교회가 힘도 생기고 그렇게 힘이 생겨서 선교사도 많은 그 지원금을 해가지고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뭐 동아시아든지 잘해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이렇게 전파될 걸. 이게 아주 정상적이고 형통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혹은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 당대 16세기에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역사는 전부 피신의 역사. 제네바에서 칼빈이 쫓겨나고 다시 제네바로 복귀하고 아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루터가 보름스 재판장에서 너가 고백한 것을 부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목숨이 달려있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그 위협과 그 탄압 속에서 복음이 빛나고 복음이 강렬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형통한 가운데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급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강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데 그 전파되는 그 주변 배경을 보면은 로마가 이 시대는 지배하던 시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거지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이 중시하는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다 허물어버리고 율법과 성전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 기반을 바울이 허물어버리고 신령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거짓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된 뜻대로 전파되는데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의 무서운 탄압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탄압 속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보호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이미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약속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 예루살렘에서 무섭게 탄압을 하니까 요 현상은 봐서는 굉장히 그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참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위기의 순간 그걸 바울이 계속 겪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그 탄압을 하는 이 일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섭게 탄압하는 이 일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죽일 놈들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무섭게 40여 명이 결사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아주 사단이 역사가 이렇게 극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섭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지금 내가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천부장과 그 당시 총독에게 로마에게 그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 내가 당신들한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병력들이 로마 군세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탄압을 안 했으면은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무섭게 탄압을 하고 아주 죽일 듯이 하니까 이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있음을 말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합당하게 보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로마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탄압이 바울을 어디로 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줍니까? 로마로 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줘요. 그게 사단이 시큰 일해 놓으면은 그게 누구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 뜻을 이뤄요. 항상. 그 사단이 한 수가 하나님보다 한 수가 항상 떨어져. 바둑 들을 때 지는 뭐 시큰 옆규팅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 낮은 수가 늘 그러지 아니. 수가 낮은 사람들이. 그러면 수가 높은 사람은 그걸 언제나 역이용해가지고 전체 바둑판을 에서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극심하게 이 역사하는 사단의 권사의 역사, 이것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을 못 죽여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이 바울의 생질을 또 하나님 준비시켜 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빛의 권세,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좌절시키고 끊어놓으려고 해도 위기는 당하지만 항상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 사업이 위기가 오면 그게 오히려 새롭게 그 번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그 대부분 모든 세상 일이 그래요. 어떤 위기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게 되는 기회인데, 이건 성경은 전부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으로 그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지만 그것이 그 부활을 만들어내는 역사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생지를 준비시켜 놓고, 그들의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지도 준비해 놓고, 로마의 그 천부장도 우리 지난 시간, 천부장도 다 준비시켜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 배경, 바울을 보호하는 이 천사들입니다. 보호하는 천사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탄압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바울을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리에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며. 자, 그래서 그 음모의 실상을 이 바울의 생질이 알려줬습니다. 천부장한테. 이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 아래에 있는 그 하나의 그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니까 힘 있는 군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천부장에게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보호를 결국은 받는 거죠. 보십시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참 재밌지 않아요?
천부장이 되니까 천부장은 몇 명을 거느려요? 1000명 거느리니까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아주 죽이기로 하죠. 결사항쟁한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천부장을 딱 준비시켜 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명입니까? 예? 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이니까 몇 명이야?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470명을 딱 그 호위대로, 뭐 이 사람들 원래 호위대는 아니죠. 이 로마 군대들, 이 로마 제국주의에 아주 강팍한 제국주의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계 역사는 그 제국주의의 역사인데, 제국이라는 건 한 나라가 끝없이 팽창하려고 하는, 자기 힘을 이 땅 위에 펼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죄악의 근성이 그 나라의 방식으로 드러날 때는 그 제국주의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건 1인, 지금 1급 제국주의 아닙니까? 옛날에는 소련하고 이렇게 양극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미국판 아닙니까? 미국판. 그러니까 이 아랍군이 아주 결사항쟁하고 지금 달라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지금 이렇게 그 힘의 싸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펼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죄악의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 로마가 그런 나라예요. 로마가 무슨 공고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도로가,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지중해 연안 일대를 다 이 가이사가, 그야말로, 대통일을 만드는 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마 총독과 군대를 예루살렘에 지금 보내놓은 거지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로마에. 이 일대를, 이 로마 일대, 여기가 아프리카고, 이 일대를 전부, 이 마게도니아 반도, 여기 헬라 반도. 그러니까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를 헬라 시대라 그러고, 그 뒤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이 일대를 많이 지배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근데 그 뒤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까지 총독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천부장도 보낸 거 아닙니까? 천부장 군대 하나의 장교 아닙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이렇게 해서 로마 천지입니다. 이때가 로마 천지. 그 이 강대한 로마 제국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시대에 큰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나라를 지배했다가, 또 그 다음 시대는 또 새로운 어떤 제국이 등장해서 지배했다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이 등장했다가 함 사라지고, 그 다음 바벨론을 잡아먹는 바사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를 잡아먹는 그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를 마지막으로 지배하는 그 로마가 등장하고,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로마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게 알렉산더 시대, 이제 이때가 로마 아닙니까?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정치인, 군인이 등장해서, 이 당대, 예수님 당대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총독을 보내고, 총독이 지금 이 천부장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 40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끊어버리려고, 바울을 아주 목줄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달라드는 이 사단의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천부장은 자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죠. 천부장은 자기가 왜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다시 한번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그 가이사라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딱 떨어져가지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천사 470명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국주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놨지만 하나님은
로마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와 이 음모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로마 제국도 준비해 놓고 천부장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470명이라는 호위대를 마련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딱 가서 보호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 운영의 원리입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쓰러뜨리게 못해요.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 일은 이 당대로서는 아주 미미한 일이에요. 이게 뭐 보이기는 하는 일입니까? 한 사람,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바울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이 촌동네에서 바울 한 사람을 그냥 배 태워가지고 지금 이제 보내는 역사인데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당대 로마가 나중에 뒤집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포로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들에게 잡혀가는 거기에 이게 겨자씨가 살아있어서 이 생명의 운동이 2세기, 3세기, 4세기를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로마는 시들어가고 말이죠. 이 땅이 어떠한 나라도 다 시들게 돼 있어요. 한때 왕성했다가 지나가면 다 끝이 나요. 그러나 바울 속에 불타고 있는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 끝까지 20세기까지 그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지금. 이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어떤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40명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로마 병사 470명을 딱 준비시켜 놔가지고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에 두지 말고 가이사르로 데려가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막 그냥 빨간 줄 쳐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누가 바울을 건드리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요.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얼핏 봐서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 이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데 그건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다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지금 바울로 하여금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1차적으로는 그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텀방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자기는 바울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감동이고 은혜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로마까지 가도록 지금 바울이 배상 내가지고 자기가 배 타고 가려면 가겠냐 말이죠. 무슨 수로.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이 시대 여기는 뭐 지금으로 막 달나라 가는 것보다 더 먼 곳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로마가 이 시대를 다 지배하면서 전쟁하느라 놓고 백길도 다 만들어 놓고 도로도 다 만들어 놓고 이래서 그 길을 거꾸로 타고 가야 되지. 바울이 개척해서 가려면 가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착착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을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붙들고 무사히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런 그 진리의 감동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러면 그 모든 주변 일들과 주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고 만들어가요.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바울의 보호 세력이 될 줄은 바울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때 로마 시민권이 쓰여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모를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알고 있었냐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때로는 나를 어렵게도 하시고 나를 더 연단시키도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광야교회를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지금까지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 24절 다시 보십시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을 살리고 바울이 복음을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듣기까지 뭐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말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뭐 이 말씀 듣기 전까지 뭐 어떻게 했다라든가 어디에서 헤맸다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우연히 만났다는. 저는 이 말씀 듣게 될 때 말이에요. 제가 군에 갔다 지방 고향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생각이 나. 그 참 이상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뭐 별로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 그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이상하게 그때 전화번호 알아고 마침 또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방학 때에서 내려와서 그 집이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마침 전에 딱 전화를 받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아주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럼 뭐 별도 친하지도 않는 친구니까, 뭐 바쁘다 할 수도 있고, 다음 만나자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름 상의 전이, 꼭 이때쯤 됐네. 여름 상의 한 2주 전쯤 된 거네. 1주나 2주 전쯤. 그 친구도 또 보자고 하네. 다방에 가니까 막 주먹을 이래 싸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더라고. 내가 놀래갖고 말이죠. 뭘 하나님 주권이냐, 성경에. 그래갖고, 실제는 자기가 터득한 게 아니고, 서울에 가면 박아무개 목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그게 창세기, 그게 성감도에서 한 14개짜리 테이프, 신문지에다 꼬불꼬불 싸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기억 알고, 이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게 됐어요. 테이프를 듣는데 제가 테이프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말이죠. 테이프를 14개까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준비를 딱 시켜놔. 근데 그 친구는 가버렸어요. 그 친구는 이 말씀 듣는데서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태어나면서의 준비가 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제 자꾸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태어날 때 바울이 로마 내가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 결단하고 나왔습니까? 바울이? 그건 모르는 일 아니에요. 바울로서는 몰랐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바울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착착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주의의 그 엄격한 교육을 그건 빗나간 또 교육이죠. 그런 교육도 받게 하고 로마 시민권도 준비시켜 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니까 막 180도로 천지가 개벽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 이거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바울이 전에 잘못 받았던 것이 180도로 그리스도로 돌변하지요. 그리스도로 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뿐 아니라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천부장도 준비시켜놓고 로마 시민권도 준비시키고 이 강팍한 유대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시켜놔요? 알고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준비시켜놔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핍박을 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이사르로 데려갔다가 가이사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요.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게 다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서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바울의 서신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고 전파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 약속된 대로 계획하신 대로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생생한 드라마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하나님이 천부장한테 너 가서 470명 동원해서 구원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천부장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건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지 바울이 형사 입건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이 누구를 죽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잘 본 거지요. 이들끼리 저들끼리 율법 문제로 자기들의 유대인 종교 문제로 저기들이 서로 지금 시비가 벌어졌을 뿐이지 내가 어떤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범죄 사건이 없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총독한테 이제 제대로 보고를 한 거죠.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자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문제는 당신이 총독이 시비를 잘 가려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천부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죽을 뭐 일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넘기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르로 지금 가게 됩니다. 31절 어디에 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독이 바울을 헤롯궁에다가 지금 지키라 이렇게 명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대질 신문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하고 바울 이 양쪽을 다 들어갖고 양쪽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서 그 앞에서 일단 대질 신문을 거치게 하고 그 대질 신문을 거쳐서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 천부장이 총독에게로 가고 총독에서 나중에 가이사에서 가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이게 지금 그 진행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탄압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더 복음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을 지켜나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24장 계속 보십시다. 24장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시 이제 박해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인데 24장 1절로 27절인데 우선 1절로 9절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드불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계속 이제 고소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24절
1절을 봅시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변사는 이 말 잘하는 변호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한 사람입니다.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이제 고소한 거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며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참 이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이제 벨릭스 각하여 하고 막 이제 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송사합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참 전염병이라 이 말이죠. 연병. 가는 곳마다 이제 퍼뜨려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참 이쪽에서 보면은 바울이 연병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뭡니까? 이게 비진리의 세력이고 그런 거죠. 참 그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참 바울이야말로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의 영원한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지혜의 보고를 깨달은 그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이라는 이건 아주 싹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제거시켜버려야 되는 그 병 아닙니까? 그게 참 이게 빛에서 보면은 어둠에서 빛을 보면은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죠. 빛으로 인도되어야 그 빛을 봅니다. 어둠에서는 이 빛의 빛됨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자꾸 격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천하에 지금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운동도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자기들이 교회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하고 바로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틀렸다, 입 털어 막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태프 위험하다, 이런 식인 거죠. 그 우리 말씀 운동 지금 25년의 역사가 다 그런 거죠. 태프 보기를 바퀴벌레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봐요. 태프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이렇게 위험시한다든가 말이죠, 교회. 그 태프야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병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돌아다니면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놨던 거 다 이제 뽀록 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틀어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입을 틀어 막으려고. 안 틀어 막아집니다. 미안하지만. 이 복음 말씀은 안 틀어 막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잡초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싱싱한 뿌리를 땅에다 받고 퍼져나가듯이 늘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왔고 그런 대적 속에 복음의 빛남이 더 빛납니다. 사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나사렛 예수를 예수님이 이단이 되는 거고 그 이단을 전파하는 괴수로 지목이 됩니다. 바울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 세계 신학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게 통일성이 있는 진리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계 신학계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계가 세계 신학을 다 지배해버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성경은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문서를 갖다가 후대에 편집해 놓은 역사적 문서일 뿐이다. 그게 모든 신학계가 지금 이미 200~300년 동안 지금 받아들인 아주 그건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 전제. 그 신학 아니에요. 그게. 그쪽에서는 우리를 문제라고 우리는 그쪽을 지금 그건 신학도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칸트 철학 이후에 잘못된 인식론을 받아들인 그런
철학 나부랭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해가 없어요. 진리 문제는 화해가 없는 거예요. 이면 이거 아니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화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화해가 벌어지는. 진리 문제는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아주 교활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부처도 그리스도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다 구원의 길이 다양할 뿐이지 말이죠. 예수도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 인정해준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연병으로 규정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거짓은 동맹하게 돼 있어요. 거짓은 거짓끼리 잘 동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WCC라는 이 세계교회연합회는 그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는 잘 동맹합니다, 또. 저들끼리. 잘, 뭐, 불교도 오라, 뭐, 마호메도 오라, 뭐, 우리 뭐, 기독교도 오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목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뭐, 다, 이게 또 마음이 넓대요. 마음이 넓으니까 다 포용을 한대요. 그런 걸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걸 시궁창이라 그러죠. 시궁창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 순결한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 시궁창 창년이가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딱 한 분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그러니까 말하는 게 똑같은 말 같아도 말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그 시궁창을 가지고 말이지. 그게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게 거짓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단이고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의 괴수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거자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면서 거기에 편을 들어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못하였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데 나는 그 도가 그 진리를 내가 지금 쫓고 있다. 그건 내 사실이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 않느냐 지금 난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에 거래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는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올 줄을 몰란 거지요. 다윗처럼 구약의 다윗처럼
이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모든 그 이방 제독을 다 섬멸하고 이 지상에다가 다윗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 400년 동안 캄캄해지고 이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구약에 세웠던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기를, 그런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오셨고, 신령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신령한 눈이 떠지는 거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권세를 다 섬멸시키고 이 땅 위에 아주 정치적인 그런 강력한 현실적인 현세적인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가 저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느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고린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그런 기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방식은 인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영적인 생명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지금 만났지만 실제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착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소망했던 걸 내가 진짜로 소망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소망의 내용이 틀렸다는 거죠. 너희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진짜 왔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연약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서 이제 부활하신 것이다. 그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희의 기다리는 바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바울이 결례까지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구원하기 위해서 그 결례까지 바울은 조용하게 다 행한 거예요. 무슨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지금 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지금 자기가 믿는 것도 고백하고 자기가 행한 일도 지금 총독 앞에서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오직 지금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지금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저희들이 믿는 바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지금 믿는데 중요한 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기만 하면 메시아가 되지 않잖아요. 죽어서 살아나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그가 승리하시고 그가 왕이심을 증명한 사건, 이게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그가 승리하셨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다. 사단 권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가 완전한 왕이시다 하는 걸 증명한 사건이다. 그걸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될 뿐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바울이 너무도 당당하게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진리 변증을 한 거죠. 저들은 지금 그 부활 사건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입을 털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한테도 그랬고 부활을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했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생명력을 어떤 세상 권세도 어떤 죽음도 이 부활의 생명을 막을 길이 없고 바울은 거침없이 지금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가 참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그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생명의 복음이 바울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신문, 대질 신문 앞에서 바울의 복음 변정을 생생하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40명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바울을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시는 이 생생한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광야교회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말씀 운동을 지키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면서 그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된 손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되 무서운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배해 가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시되 우리가 이미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바울의 언약 복음을 저희들 들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과 함께 뜨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